창세기 28장 우리가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었습니다. 여기 보면 이삭이 야곱을 불러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하고 또 야곱에게 여기서 지금 이 가나안 땅에 이삭의 가족이 있는데 여기서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이것이 이제 그 표면적인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이제 그 가족 같은 가문인 외삼촌 집으로 가거라. 이렇게 해서 이삭이 아버지가 야곱을 보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27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그 다음에 에서에게 처음에 하셨던 말씀이 있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말씀이 이삭의 축복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물론 거기에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또 어떤 그런 그 방법들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에서와 야곱이 태어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에서 에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화가 나서 야곱에 대한 그의 어떤 굉장한 그 적개심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받을 복을 에서는 내가 여전히 장자의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받을 장자의 그 권한을 이 동생이 약삭 빠르게 가로챘다라는 생각 때문에 야곱을 에서는 지금 가만두지 않겠다. 이제 아버지가 곧 별세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 내가 야곱을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이제 아주 안 좋은 분위기가 이 가족 가운데 감돌게 됩니다. 이것을 이 어머니 리브가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냥 야곱을 보내자니 또 야곱도 이 말을 쉽게 따라주지 않을 겁니다. 여기 지금 이삭 가족이 사는 곳에서부터 밧단 아람, 여기가 어디냐면 메소포타미아 이 지방인데 여기가 하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리가 한 800km 되는 굉장히 먼 거리를 야곱을 혼자 보내려고 하니 어떤 야곱에게 설명이 필요한데 그 설명해야 할 이유가 이제 생겼습니다. 물론 형 에서의 화가 풀릴 때까지 거기 있어라. 이것이 27장의 말씀이었는데 27장 46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리브가가 이제 이삭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이 에서가 헷 사람,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 가나안 땅의 딸들을 자기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리브가에게 스트레스가 된 겁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몇 명을 가나안인 중에서 그 딸을 여인을 에서가 아내로 삼았는데 이것이 또 하나의 어떤 가정의 불화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으로 해서 야곱을 또 잘 설득을 해서 너는 결혼을 좀 제대로 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을 외삼촌에게 보내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 27장 46절에 내가 헷 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그러니까 많이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 창세기 여기에도 보면 이제 고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보면은 우리 현대 사회도 그런 게 계속 있지만 여기 보면은 리브가와 에서의 아내들 사이에 계속 그도 그럴 듯이 가나안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어떤 갈등의 고리, 그러니까 에서가 점점 아버지나 어머니가 원하는 삶에서 계속 조금씩 빗나가는 거예요. 벗어나가는 거예요. 그것이 보이니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도 또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 있는 사람들하고 혼인을 맺지 말고 내 외삼촌, 나의 오라버니 집에 가서 거기에서 이제 아내를 맞이하면은 좋겠다. 그 이삭도 야곱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다시 한번 받고 여기 보면은 2절에 이삭이 그렇게 말을 하죠.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3절에 보면 3절,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과 또 비슷한 축복을 이삭이 야곱에게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의 할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브라함에 허락하신 복을 주시되 너와 함께 또 내 자손에게도 주사. 야곱의 대를 이은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그려하는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이 가나안 땅이지만 아직 완전히 차지한 것은 아닙니다. 이 땅을 네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야곱이 그런 축복을 가로챈 것, 또 에서의 이런 어떤 가족의 분위기, 또 어떤 결혼의 어떤 명목, 이런 이유로 800km가 넘는 먼 길을 가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찬송을 불렀습니다. 338장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잠 같습니다. 800km를 그때 당시에 걸어갈 때 뭐 지금처럼 이런 좋은 길이 아니죠. 뭐 완전히 그냥 광야 길을 그냥 걸어가는 것이죠. 용케도 방향을 찾아서 다녔던 거 보면 참 신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룻밤만 그렇게 광야에서 잤겠습니까? 꽤 여러 날을 아마도 길바닥에서 돌바닥에서 가다가 목이 마르면은 흘러가는 그냥 냇물 이렇게 떠먹고 겨우겨우 그러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가다가 한참 가다가 어느 한 지역에 이르러서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야말로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이 잠이 뭐 단잠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고생하는 잠입니까? 그야말로 선잠이죠. 길바닥에서 자는 잠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야곱이 그렇게 잠을 자는 둥 마는 둥, 깨는 둥 자는 둥 이러면서 길바닥에서 밤이슬 맞으면서 그렇게 있는데, 또 이쪽 지역이 얼마나 낮과 밤의 이 기온차가 큰지, 밤이 되면 춥습니다. 그 추위를 또 이겨가면서 그렇게 겨우겨우 몸을 웅크리고 그렇게 자고 있는데 꿈을 꾸게 되죠. 사닥다리가 땅 위로 쭉 있는데 하늘까지 이렇게 다 있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천사들 아니겠습니까?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이 야곱의 꿈에 보입니다. 이게 무슨 꿈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사닥다리 끝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 하나님께서 서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보았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서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때 저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꿈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난 겁니다. 이 야곱의 인생에 하나님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닥다리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여호와다. 내가 여호와다. 그리고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너의 아버지 이삭이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다. 너의 할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 너의 아버지 지금 이삭이 믿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여기 네가 지금 이 땅에 누워 있는데 이 이삭의 말과 같이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완전히 그냥 빈털털이, 아주 말하자면 그냥 뭐 행색도 아주 몰골도 그렇고 그런 빈 껍데기밖에 없는 야곱에게 이 땅을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직접
듣는 야곱은 사실 쉽게 믿기 어려웠을 겁니다. 14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자손들이 넓게 퍼져나갈 거다, 이런 약속입니다. 자손들이 엄청나게 많아질 것이다. 그리고 15절에 우리 하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저는 이 말씀이 제일 좋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무슨 뜻이에요? 네가 지금 가는 길을 내가 알고 있다는 거죠. 어디로 가냐? 밧단 아람으로, 하란으로, 그 외삼촌 집에 가서 거기서 또 얼마나 고생할 것인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 네가 여기 있든지 가는 길 위에든지 거기 있든지 어디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이 신약 예수님 탄생 당시에 딱 나온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삶 속에서 임마누엘 하면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우리는 갈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러니까 그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야곱에게는 너가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라는 약속까지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올 때까지 너를 지켜주겠노라 말씀합니다. 올 때까지 지켜주겠노라, 너를 떠나지 않겠노라 말씀합니다. 너에게 허락한 것들 다 이루게 해주겠다 말씀합니다. 야곱이 뭐가 이뻐서 그렇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예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금 모든 면에 있어서 서툴고 또 흠집투성이이고 또 무언가 하나님께 잘 보인 것 하나도 없는 야곱을 우리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신 겁니다. 야곱을 선택하셔서 이 사람을, 이 볼품없고 이 천하에 정말 말하자면 형의 축복을 가로챈 이 의리 없는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뭘 하시느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과정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그냥 읽고 마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에게 성경 속의 인물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나도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도 하나님이 야곱처럼 이렇게 빚어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야곱의 시련과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야곱이 시련 가운데에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결혼의 과정도 순탄했습니까? 아니죠. 야곱이 나중에 요셉으로 인해서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그때 130세 정도의 나이가 되었을 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습니까? 그때 야곱이 그 바로가, 이집트의 왕인 바로가 야곱에게 물을 때, 그때 야곱이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제가 나이가 130이지만 정말 고생 파란만장한 고생을 다 했습니다. 내 인생은 그냥 고생길입니다. 이것을 그 바로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야곱이 정말 마음속에 위로를 받고 안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면서 살았던 시간은, 가장 야곱에게 있어서 좋았던 시간은 아마도 이집트에서 자기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또 가족과 함께 거기에서 살았던 한 17년 정도의 시간일 것입니다. 그의 인생 마지막 황혼기 그 시간일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아마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돌아봤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야곱은 그냥 너무나도 뭐가 많이 나 있고 너무나도 울퉁불퉁하고 또 보면 성숙한 사람도 아니고 그런 모습으로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가 복을 주마, 내가 함께 해주마, 그러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면 얼마나 좋겠는가. 나에게도 이런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면 내가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해 주시면. 여러분 가운데 고생 안 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힘든 상황 가운데 처했지 않아 본 적 그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다 고생과 힘든 상황과 그 고생이, 그래서 찬송가 가사가 내 고생하는 것 아니에요? 야곱이 돌베개 잠자는 거하고 내가 고생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아닙니까? 찬송가 가사가. 그런 고생을 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에서도 여러분, 그 시련이, 그 고난과 그 고생이 정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기 위해서는 그럴 수가 있어요. 시간 낭비가 아니라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 고생길을 붙잡아 주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야곱처럼 어디로 가든지 함께하리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와 약속한 것 다 이루어지고 돌아올 때까지 너와 함께하리라. 야곱이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시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그게 은혜야.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셨을 겁니다. 제가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요, 하나님이 먼저 베푸는 것이 은혜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야곱이 잠이 깼어요. 꿈을 깼습니다. 이 놀라운 꿈을 야곱이 평생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니까 그 땅, 그 지역이 원래는 루스라는 곳인데, 내가 여기서 정말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거예요. 하나님 만났다. 그래서 그 땅을 베델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으로 벳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보았다. 하나님을 만났다.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 먼저 은혜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시고 함께 하시고 내가 가는 길 위에서 나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고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기까지가 야곱이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자칫 잘못 읽으면은 마치 조건으로 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시면. 근데 여러분, 이게 원래 뜻을 잘 살펴보니까 이 조건으로 읽어야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고백인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이건 내가 하나님만 믿겠습니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야곱의 서원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래서 이 베델이 야곱의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고백을 하고 소원을 합니다. 11조는 뭐냐면 내 것 10개 중에서 하나를 떼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야곱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고백으로 11조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지, 그 11조를 우리에게 말하시면서 다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사용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출발하는 것이 뭐냐면 중요한 우리 교회의 청지기 신앙이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다 모든 것을 주셨구나. 인생 가운데에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누구도 자랑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은혜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약속을 하고 야곱이 계속 걸어가서 외삼촌의 집으로 갑니다. 야곱이 가장 이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어머니 그늘에 있다가 정말 이제 힘든 길을 나섰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길을 나서서 혼자 가는데 그 야곱의 시련이 시작이 되지만 야곱의 시련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돌보심도 계속 야곱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천국 향해서 하나님 나라 향해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씩 걸어가는 다 순례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도 다 그런 어떤 순례 여정,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는 순례 여정입니다. 그 순례 여정 가운데에서 오늘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함께 할 것이다. 이 은혜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또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야곱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